수원교회 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감사합니다. 옛날에도 찬양을 잘했는데 요즘도 잘하네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들을 줄은 압니다. 아마도 저 정도 실력이면 어디 대회에 나가도 무조건 1등은 하겠어요. 1등. 한 팀 나오면 무조건 1등. 두 팀 나오면은 최소한 2등은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헛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고요한 이런 찬송을 딱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어쩔 때는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찬양대 봉사라고 하는 게,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말씀 전에 이렇게 좋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날 말씀 설교가 다르더라고요. 항상 그런 그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봉사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저희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희들이었지만은 그때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과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몸소 받아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죄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귀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갈릴리 공주 수양관에서는 오늘 추계 수양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에 새롭게 참석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우리와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수양이 끝날 때까지 귀한 말씀이 힘있게 전해져서 정말 풍성한 구원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마다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주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루었더라.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거기까지. 지금 갈릴리 공주 수양관에서는 추계 수양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하계 수양회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염려도 하고 물론 염려한 만큼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3년 만에 갖는 수양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 수양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많은 기도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건강 차원에서 은장의 어르신들 약간 참석하는 것을 좀 이렇게 통제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많이 오셨고 그래서 춘추계로 좀 오신 게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7차 사실은 8차 수행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고 금년에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또 몇 분이 계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양회 우리가 몸살이고 했더라면은 가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갖고 나니까 여러분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이런 수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자신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그 수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수년간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정말 항상 그런 가운데 수양회를 치러 온 결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이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성장은 더 중요하지만은 정말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누가 뭐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태어난 그런 입장이지만은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그 믿음 구원은 한 번 받지만은 이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계 수양회를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첫날부터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결정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 지금 이 시간 같은 시간에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누군지 왜 그렇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예, 그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예,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쯤 마음속으로 아하, 그랬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믿을 수 있고 정확히 믿어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뭔 사람들입니까? 예.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뭐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뭐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화려해요. 예. 누구보다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야. 삼적 동자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말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당장 오늘 주님 오셔도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부족해서. 예. 예수는 잘 믿는데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그분들이 지금도 와서 말씀 듣고 있는 분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믿음 속에 살다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이 많을 겁니다. 이건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 저도 구원받고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처럼 이런 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몰랐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거야. 예. 구원? 예.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수양관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학교를 빌려서 수양이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광주농고에서 7년 동안 하고 뭐 유성농고에도 4년 동안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광주농고에서 수양이 할 때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우리 형제님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전도하려고 수양에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대화해 보니까는 목사는 목사인데 뭐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말, 여기서 한 말에 뭐 핀잔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거야. 그래도 자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와서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물론 자기도 이제 답답하니까 왔겠죠. 그 나중에 몇 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났어.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거든, 저도. 예. 딱 가더라고. 간다 그러면서 가면서 딱 뭐라고 간지 아십니까? 저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딱 그대로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딱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고 개 지랄이고 못 받겠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 목사님한테는 구원이 개 지랄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분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정말 조용히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지 구원이고 개 지랄이고 못 받겠다고 그런 소리하고 가냐고.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았다는 것이 이것은 기적이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훗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만 이단이요. 자기들은 정통이고. 예. 개 지랄 같은 정통은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그러나 우리만 이런 핍받고 고난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과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지켜졌고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음이 전해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또 이런 교회를 만나서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것은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음이 지금 공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말씀 듣지만은 또 마음속으로는 거들려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같은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화면에 보니까 띄워졌던데 오늘 주제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한 시간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이 있죠. 여기에 이 말씀 중에 오늘 주제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도 저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성령의 소욕도 있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오로지 육신의 소욕뿐이었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농사 짓느냐? 저 들의 벽화봐 봐라. 들의 벽화봐가 길쌈하더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이 일 역사는 가장 부귀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갖지 못했다. 영광도 이 꽃 한 송이면 갖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일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순서가 바꿔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로지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직장 생활해서 승진도 하고 오로지 육신만 위해 살았어. 그것밖에 없거든.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물론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게 바로 그거거든. 이제는 새로운 소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원래부터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얻고 내 안에서 왕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 영과 육의 갈등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이 말씀의 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육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고 이제 신앙이 자라가지만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교제 가운데 올바로 있지 못하면은 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성령의 소욕을 굴복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면 구원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혹시 잘못 산다 할지라도.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멸망은 없어도 징계는 있다. 다시 말해서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그거의 이 복음이 딱 마음속에 기초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영생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잘못 살면 물론 그것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면 구원받은 사람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합당치 않잖아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원받고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건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육신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어떤 세상 유혹과의 어떤 전쟁. 물론 우리가 항상 승리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이런 교제가 필요하고, 예. 구원받고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몇 10년 살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과 교제 안에 끝까지 있어야 돼요. 네.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은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딘 사람은 구원받고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교제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데마,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류 세상 가장 위대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육신의 소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바울 사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섭섭한 말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이 교제 안에 있지 않고 저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해 준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예.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은 그들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질문을 받을 겁니다.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과 피를 내서 너를 구원해 줬다. 그 이후에 너는 뭐하고 왔냐? 어떻게 살라고 왔냐? 반드시 물어보겠죠?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을 다녀보면은 구원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 교제는 안 나와. 말하자면 마치 학생은 학생인데 학교를 안 다녀. 그거 뭐 달라요, 그것이. 똑같은 거지, 그게. 예. 교회는 안 나고 교제도 안 나고 교제 안 나온 사람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도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 보고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똑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물어봐. 니 뭐하고 왔냐? 그러면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예. 또 얼마 전에 막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하나님 코로나 안 걸려봐서 잘 모르죠. 교회 가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게 핑계라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앞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는 아니라도 우리가 이 교회, 여러분들은 수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교회, 또 저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청주라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바로 전체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책망 들지 않지요. 예.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 완전히 육신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가면은 책망 안 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도 책망 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우리가 최소화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 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있으면 감이 입으로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홍시가. 그럼 좋지만은 입으로 떨어질 확률이 없어.
눈으로 떠지면 눈탱이 날아갑니다. 그 여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야구, 요즘 프로야구 저도 좋아하는데 보면은 딱 치면은요, 볼이 자기 앞으로 날아오면은 뭐 가만 서서 받아버리지 뭐 힘들게. 그러나 저쪽에 와면은 막 뛰어가가지고 넘어지고 볼을 반다 이거예요. 예. 한 점으로 실점 안 하려고. 신앙생활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지킨다는 게 바로 뭔데, 지킨다는 거. 나라를 지킨다. 집을 지킨다. 건강을 지킨다. 안 지키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 지킨 데는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예. 골키퍼가 실점 안 하려고 막 넘어지고 발로 채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골키퍼가 이렇게 예, MVP 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만큼 예, 실력을 인정받거든요. 신앙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빗나갔는데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이 13장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아까 읽었으니까 잘 아신 대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 아브람, 또 한 사람은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육신적인 친조카입니다. 조카의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람과 롯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한번 한 시간 얻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전에 기록한, 물론 신약,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하는 모두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교훈. 반드시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은 그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말씀도 있고 잘 아신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우리가 배웠던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기록됐지 사람으로 생각으로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어찌 성경에 기록됐냐. 도저히 정말 낯이 뜨뜻해서 읽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그것을 오바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임이나 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그 말씀이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 그건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딱 가지고 이건 나더라고 설교했냐? 하면서 감정 가지고 설교해. 설교를 들으면 안 되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골라서 성경을 깨닫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 책망을 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향해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뭔가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뭔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삶을 좀 바꿔야 돼. 생활을 좀 바꿔야 돼. 그런 거 있다면요. 그것도 교훈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책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했다는 걸 잘 아시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넌 너의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한 우상을 섬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말씀 듣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도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 죄의 사함을 떠나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소문 들어본 적도 없어. 그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개나리 벗침을 쌀이 짊어지고 거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죠. 거기서부터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고 아브라함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 거기를 떠났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갔습니다. 다 같이 잘 아신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8절 쳐졌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몰랐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사실은 지금 형제 자매로 앉아있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거든. 우리에게도 수식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까 창세기 12장에 불렀잖아요.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순종. 거기서 갈등이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지금이야 어디 우리가 초행길을 가려면은요 차를 가지고 가도 쉽게 찾아가죠.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거든. 어디 가면은 그 아가씨가 내비게이션 이야기하는데 길을 그 아가씨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어디 돌아가라라고 뭐 앞에 뭐 방지턱이 있다라고 길 잘 알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게 지도요. 지도고 내비게이션이고 쭉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난 정도로 구원받고 천국까지 우리를 다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 이용 안 하고 혼자 자기 생각만 가지고 차 몰고 가봐. 새끼로 들어가면 막 헤매이면은요 1시간 거리를 5시간 6시간 걸리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게 뭡니까 이거?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새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마귀가 헤매게 만든 겁니다. 그게 곧장 우리는 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곧장 말씀을 들어봐요. 구원받는데 뭐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 그때는 뭐 아브라함이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때는 뭐 차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때는 아마도 걸어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의심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갔습니다. 갈 때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갔는데 누구 또 갔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이란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 동생이 먼저, 아브라함 동생이 먼저 죽었거든. 그래, 아버지를 잃고 이제 롯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이제 생활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갈 때도 같이 동행했어요. 계속 이제 그 이후부터는 같이 계속 동행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까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롯이니까. 자,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한 그 땅이 있었거든.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을 준다고 해서 갔더니 그 땅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리킨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습니까? 뭐 돈 주고 뭐 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자, 그런 과정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뭐 우리가 들으면 뭐 등기를 하고 뭐 그런 거 해요? 안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단. 제단을 쌓았다고 말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향하는 그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고서 맨 처음 하나님 향해서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감사한다는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 말하면 첫 번째 단을 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촉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예,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주의 벗, 나의 벗, 믿음의 조상. 이게 아브라함의 이게 호칭이요, 호칭. 아브라함이 이런 호칭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단을 쌓았다. 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단을 쌓은 게 뭔지 아세요? 단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우리는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도 첫 번째 제사를 드렸거든. 어떻게?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자신을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값으로.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2000년에 돌아가서 십자가 못 박혔지만은요 사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날
여러분과 저도 함께 못 박힌 날이요. 그날 함께 죽은 날이요. 그날 함께 하나님께 내 육신을 드려서 제사 드린 날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단을 쌓은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노아라는 사람도 잘 아시죠? 노아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집회할 때 노아의 방주, 그거 제일 뭐 관심 있게 하지만은 노아가 그 패기한 그 시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한 100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도 살지도 못하는데 노아는 방주 만들면 한 100년이 걸렸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말 주변 사람들보다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일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일이나 정말 다 생각해보면 다 같은 과정입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조롱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노아는 귀 탁 막고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고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구원했다.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홍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이 한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다 죽어 있어. 자기 놀렸던 사람들 뭐 다 죽어가지고 나무에 걸쳐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자기 식구만 살았거든. 자기하고 자기 식구만 살았는데 여러분 같은 거 어쩌실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 다 죽어 있는데 자기 가족만 살았어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도 대답을 잘 안 하신가?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집어넣은 것도 다 의미가 있어. 한 쌍씩 집어넣었더라면 그 짐승은 종자가 없어졌을 건데. 하여튼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일 먼저 감사의 단을 쌓았다고 말이에요. 노아가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방주고 뭐거나 뭐 죽어버리지 안 할랍니다 하고 노아도 불순종했더라면요 인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려냐 그것도 몰라. 따져놓고 보면은 노아가 그런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어졌고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길게 보게 되면은요 전도를 물론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를 받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노아가 전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대답을 안 한다. 저는 진짜 노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천국 가서 반드시 한번 노아한테 신방 가보려고 그래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노아 형제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시작이 돼서 저도 구원받고 천국에 왔습니다. 신방을 가보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갈까?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많은 엄청난 결과를 이뤘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이 전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수원 지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는 오로지 우리 형제자매들, 수원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래서 먼저는 감사의 단을 쌓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 노아.
그러나 나중에 노아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노아가 그 뒤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술을 잡수고 취해가지고 또 추태를 벌이고 막 그런 실수한 적이 나오죠. 그것도 육신은 넘어진 거예요, 사실. 또 오늘 이 아브람 이렇게 이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없다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자, 거기까지는 참 단을 쌓을 때까지 좋았습니다.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 뭐 주의 벗, 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했던 것은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돈독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어떤 사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조그마한 어떤 문제도 이제 이겨나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처럼,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시련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 이건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학교로 말하면 이거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려 하여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르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느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단을 쌓고 정말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얼마 지나서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살았는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 있다가 그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천재지변이 왔는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기서 기근해서 굶어 죽게 만들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은 없었거든. 당장 기근이 찾아오니까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걸 고통을 이겨보려고 이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이제 작용을 한 거지. 야, 이런 게 아니고 저 양식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갔던 것이 애굽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탈선이에요. 탈선. 자, 신앙길을 탈선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먼저 염려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고 그런 게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물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가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일단 갔어요. 가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사례잖아요. 사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잘생겼는 것 같아. 저는 안 봤거든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 미인이라고 칭찬할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 당신을 차지하려고 내가 남편이라면 나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차지할까 싶으니까는 이제 아내한테 거짓말 시킨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 저 사람은 우리 오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랬거든요. 잘한 일이요? 잘한 일이요? 잘못한 일이요? 모른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형제님들 어디 가서 아내가 잘생겼으면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아내한테 그렇게 시키랍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받고 감사의 재단까지 쌓고 그렇게 했는데 신앙이 약해지고 육신의 생각이 딱 발동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공포와 염려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살 수 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 아내를 믿고 있어. 아내가 말 잘해주면 자기 살고, 안 그러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예.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부분 일심동체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이, 민족이 생겨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도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 육신적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의 정조를 싹 모셔본다? 아내가 다른 사람의 남자에게 짓밟히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것을 의지해서 뭐 교회고 뭐고 뭐 교제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뭐 교회에 무슨 정신을 쓸 거 뭐 있냐.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아내의 정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신앙의 정조란 말이었습니다. 여자의 최고의 큰 무기는 바로 정조거든, 정조. 신앙의 정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뭐 우리가 예수 믿다 때문에 뭐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문제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교제도 모이고 다 핑계치고, 그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신앙에 탈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갔어. 왜 그렇게 하겠다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염려한 대로 소문이 나기를, 어디서 예쁜 여자가 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돈대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네. 그래?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어? 한번 데려와 봐. 데려갔겠지. 아, 정말 소문대로는 정말 잘생겼는데, 왕이 욕심이 났겠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같이 온 남자는 누구지? 아, 저 사람이요, 제 오라비입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 자기 남편이라 그래야지 오라비라고 그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래, 남편이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라비라고 하니까 잘 됐어.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눈 뻔히 뜨고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뭐라 할까요? 어이, 아브라함 처남! 그랬겠지? 처남 아니요? 자기 아내의 오랍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기분 좋았을까? 야, 내가 왕의 처남이 됐네. 기분 좋네.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팠을까. 정말. 그러나 말도 못하고. 네. 그래서 또 왕이 그냥 뭐 소와 양과 나비 뭐 재물을 엄청나게 줬네. 아내 뺏기고 뭐 재산 얻었으니까 수집 맞았네, 진짜. 네. 결과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게 잘 된 것이라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은 웃긴 일입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공에다가 큰 재앙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아무 일 없었는데 엄청난 재앙이 났거든.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고 신화를 시켜 조사해 보니까는 이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거든, 애굽의 왕이. 그래서 물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정조가 지켜졌죠. 몸을 범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다가 꿀 앉혀놓고 호통을 칩니다. 여기 나오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3번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예.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시켰거든. 바로 앞에서 꿀 앉혀가지고 호통을 당했을 겁니다. 예. 과거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야단 안 맞아봤어? 처음에는 의자 다 앞에 나와서 들고 있으라면 처음에는 그냥 탁 올라가는데 10분, 20분 지나면 의자가 내려갑니다. 어른한테 호통을 맞으면 눈물 반, 콧물 반 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코가 이만큼 흘러가지고 이만큼 내려오면 훌쩍하면 또 쑥 올라가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있어.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예. 옛날에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때 그러잖아요, 그게. 예. 아브라함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한 민족의 조상이고, 훗날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을 받은 사람이고, 주의 벗, 나의 벗이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초기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스스로 신앙이 탈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지고 이 바로왕의 책망을 듣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뭔데? 대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왕은 항상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왕은 항상 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도 그냥 나오잖아요. 네,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왕. 사실은 이 바로왕의 앞에 가서 꿀려가지고 책망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기 아내를 당당하게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네. 누이동생이라고 구원받은 그릇이 어디 가서 당당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네. 제가 어디 여행을 그때 그 전도 설교를 가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때 그 휴게소에서 옛날에 보통 아침에 많이 갔거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국수를 한 그릇 사 먹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딱 이제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기도를 딱 했단 말이요.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그런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서 기도 잘 안 하는데 기도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칭찬을 하더라고. 당연히 그거 감사하니까 기도를 해야죠. 어떤 사람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빈 들어가서 사람들이 얼른 잘 안 볼 것 같더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얼른 해버려야 돼. 그래야 안 볼 때. 그런 기도를 못하러 해. 그런 기도를.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옛날에 이 역에서는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여행하다가 음식을 사놓고 기도했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진짜 가버렸어. 뭐 그런 에피소드 있고, 뭐 기도를 뭐 오래 한다고 잘한 것도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그거 필요해요. 얼마나 그거 기분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뭐가 달라?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런 기도를 뭐 달라 해?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고 비난을 받는 것은 이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뭔가 구원받은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네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네 그거 교회에서 배웠냐? 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이러면 그건 다 끝난 겁니다.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 너 교회에서 배웠냐? 우리가 주일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도 말씀 듣고 뭐 많은 모임들이 많아. 옛날 저도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구원받지 않는 일반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때문에 막 교회에 간다고 막 밭에 일하다가 막 시간 되면 막 준비해가지고 막 이제 차 타러 간다고
왜 먼저 갑니까? 오늘 수요 예배 보러 가야 된다고. 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관심 없어. 오늘 내가 바빠서 못 가면 뭐 다음에 가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고 뭐 그렇게 시간 지키려고 그렇게 썼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안 가. 한전은 혼자 구원받다고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은 주일이라도 가끔 한 번씩 가고 뭔 일 있으면 가도 안 하고 수요일에도 교회도 안 가. 저 교회는 수요일날 안 모입니까? 예배 안 드리는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또 수원교회는 수요일날 말씀 안 듣습니까? 예? 듣죠. 물론 이제 뭐 직장이나 뭐 교통편이나 또 어르신들은 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불구하고 그냥 교회는 수요일날은 당연히 안 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예. 저 교회는 수요일날은 예배 안 보는가? 저 사람은 수요일날은 교회 안 가대. 그 교회는 수요일날 안 모는 모양이지. 왜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안 모여? 사실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모임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가는 것이 그것까지 큰 소리 치고 하나도 없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수요 말씀은 또 서울에서 주는 이 비디오 말씀 듣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은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은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냐? 정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가대? 네. 한동안 뭐 구원받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요즘은 교회도 잘 안 가대? 예. 나중에 혹시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우리 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가서 말씀 들어보자면 그래? 당신도 교회 다녀? 이러면 끝난다니까. 이러면 평상시는 아무 말도 없다가 교회 가자면 당신도 교회 다녀?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왕의 앞에 꿀려가가지고 심한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쉽게 생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잘못 살았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자기 아내까지 버릴 정도로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지.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거기서 심한 책망을 받았지만은 변명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거기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창세기 12장 마지막 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철저히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지만은 그런 봉변을 당하고 아내를 뺏길만 하고 책망을 받고 거기서 쫓겨났으니까는 애굽 생활은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떠나고 말씀 떠나고 교제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철저히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이지도 않고 무용지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83년도에 잘 아시죠? 저도 같이 그때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지역적으로 몇 명 안 돼. 정말 온갖 비난을 받아가면서, 변절자라는 비난 받아가면서, 정말 육신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서럽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해외 전도 문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해외 한 80개 이상의 나라에 지금 전도가 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시절을 자꾸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교회 전신,
뭐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 잘못된 교회 거기서 저 10년 이상 거기서 충성하면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예. 만약 그때 제가 잘못 선택했더라면 지금도 거기서 제가 어떻게 됐을런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앉아요? 서양 사람들은 열 표현은 줄을 잘 썼다. 줄을 잘 썼다. 예. 서양 사람들은 줄을 잘 쓰면 돼요. 신앙은 줄을 잘 쓴다고 해서 신앙사고를 오버하고 줄 잘못 쓰면 신앙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줄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문제를 줬습니까? 제가 그거 생각하면요. 저도 몇 번 그것을 갈림길에 서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우리는 이제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는가요? 예.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고 똑같아 내용이. 자,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아까 롯도 가나안 땅에 갈 때 함께 같이 갔다가 또 여기서도 같이 동행하다가 롯도 함께 했단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롯이라는 사람도.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애굽에서 엄청난 재산을 사실은 이제 모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식솔 아내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롯도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이제 추방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간단하게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 내려갈 때야 당당하게 내려갔겠지. 나올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자, 나올 때 보면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히 실패한 실패자입니다. 개선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내 얼굴을 봐도 그렇고 조카 얼굴을 봐도 그렇고 또 나머지 식소들 봐도 그렇고 왕 앞에 그렇게 책망을 들었죠. 예, 그거 보니까요. 얼굴 쳐다보기도 민망했을 거예요. 조용히 나와. 네. 많은 재물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나오다가 어디로 왔느냐. 처음에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왔습니다. 네. 거기 왔다 그랬잖아요. 딱 와서 보니까는 그 재단이 허물이지 않고 그대로 있네. 있어요. 예. 얼마 동안 애굽 생활을 했는지 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대로 있는 거야. 아마 저는 틀림없이 그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재단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감사의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은 자기 꼴이 뭡니까? 철저히 실패했죠.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비난받았죠. 추방대에 쫓겨나오는 신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처음에 단을 쌓는 곳에 딱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있거든. 야, 옛날에 저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건 뭐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도 눈에서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돼? 이유는 하나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책망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그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마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 단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망각하고 제 육신의 방법대로 내가 해보려다가 내가 이렇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마도 이 제단을 붙잡고 울지 않았을까? 뭡니까? 회개입니다. 자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크게 아니면 꼭 이런 상황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 나를 구원했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징계 실컷 받고 나중에 이제 다시 천부여 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고 말이요. 온 것이 다행이에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야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은 지금도 안 도는 사람 많거든. 아까 맨 처음에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죠. 여기에 창세기 12장 8절 보게 되면은 8절 후반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이요. 애굽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불렀을까? 부끄러워서도 창피해서도 죄성에서도 하나님 이름 부를 수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한 생활도 아니니까. 자기 아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죽고 산다고 하면서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래 결국은 철저히 실패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무슨 기도 생활을 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 자기는 교회도 나가도 않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13장 4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 왔다고 말이요. 단이 있었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왔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뭡니까? 그 단을 붙잡고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다시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을 회복했다고 말이에요. 회복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 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불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한 땅에서 정말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구원을 다시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다시 회복했다고 말이에요. 교회까지 다시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몇 년인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 떠나는 그 허송 세월이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저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남은 며칠이라도 남은 몇 시간이라도 그런 거 있었으면은 돌이키면서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마음에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우리 수원 식구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고집을 피우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 많아. 그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그 단을 붙잡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 신앙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 버리죠.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버리다니요. 제가 주님을 버린다면 제 10손가락에 장을 주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만큼 장담했는데 그 베드로 한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그렇게 장담한 그 다음날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음날 일주일도 아니고 다음날. 그래서 나중에 자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운 것을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만 그렇게 심히 통곡 아니고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심히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영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했단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몇 번씩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은 다 똑같아.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결정적인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을 얻었고 죄의 벗이라는 칭을 얻었고 나의 벗이라는 칭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을 얻은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날까지는 정말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있다가 교제하다가 또 봉사하다가 주님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님 앞에 질문도 받고 책망을 받을 겁니다. 네 뭐하고 왔냐? 어떻게 살다고 왔냐? 우리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요. 바로 목축어예요. 목축업. 짐승을 기르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거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나오냐.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돌아왔잖아.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도 다 밑에 짐승이 많아요. 밑에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지는 그 짐승을 기르는 환경은 딱 일정한데 짐승은 자꾸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종들이 서로 다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짐승을 기르보려고 막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옵니다. 이제 5절입니다.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동거할 수 없다. 동거랑 뭐예요? 한 군데 거하는 거잖아요. 한 집에 살면 동거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이 수원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는 사실은 동거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끝나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겠지만은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뭡니까? 시편 133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만 아닙니다. 물론 형제 속에는 자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환경도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걸 다른데 함께 동거한다고 말이에요. 연합한 거나 동거나 같은 거잖아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삼촌 조카지만 아브람과 롯은 이 동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짐승은 많지. 물도 넉넉하지 않지. 초지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심하게 다퉈가지고는 어떨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한동안 뭐 교제를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 생활도 해보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나는 해봤는데. 부부싸움도 그렇게 좋다가 돼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좀 심하게 싸우면은 그만 살아! 그러면은 좋아! 라고 막 헤어지자 하잖아요. 그것은 그때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고, 부부싸움은 칼로? 나는 그들은 잘 모르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잘 안 해. 칼에 물로 베지겠습니까? 물이 칼로 베지겠냐고 말이요. 그때뿐이다 그 말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제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다 보면은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옛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더만, 뭐 자매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국에다가 간장을 넣을 거냐 소금을 넣을 거냐 해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파 소금파가 있었다는데, 간장을 넣든지 소금을 넣든지 맛만 있으면 될 거 아니요. 맛이 좀 없으면 미온도 좀 타고 오라면 될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교회사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어떤 교회가, 저 서양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처음으로 이 피아노가 들어왔더만, 피아노가.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 그런 일도 있었거든.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그거에 뭐 문제가 돼. 그럼 가운데 나오면 되지. 뭘 웃기는 거잖아요. 그 웃기는 거.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아니고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거까지 싸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은 조금만 내가 양보해버리면 돼.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고 내가 양보해버리면은 그건 한두 줄 지나면 다 끝나버려 그냥. 그때 내가 좀 그랬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사과하고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누가 보니까 교회를 나가냐면 그건 3살 먹은 애들이 소꿉장난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예.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생긴다니까. 예. 그러면 그런다고 이 교회를 떠나버려? 떠나도 갈 데도 없어. 예,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없겠지만 밀어내릴 일도 없지. 솔직히 그런 일도 없지만 밀어내도 갈 데가 없다니까. 난 여기 교회 떠나면 나 갈 데 없어. 그러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붙잡아도 가면 간 사람은 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또. 예,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요. 정말 붙잡아도 간 사람이 있어. 물론 나중에 후회하지만은요. 정말 이곳이 올바른 말씀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다. 그 가운데 영생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쭉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어.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럴 겁니다. 예. 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참 멀리 숲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내 주변에 환경에 있는 그거 몇 가지 보고 한두 사람의 어떤 그것만 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큰 어떤 그런 것을 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도 보면 다 부족하고 냄새나고 다 그래요. 예. 그걸 보지 마십시오. 예, 좀 멀리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나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간단한 좋은 방법이 있다. 예, 뭡니까? 삼촌. 예,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리라. 떠나면 될 거 있냐? 예. 간단해. 예, 간단해. 절 보기 싫으면 중 보기 싫으면 뭐라고? 뭐 절 떠나면 된단 말이 있어. 예. 그러듯이 떠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제안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거든요. 왜 떠났냐? 예. 정말 제가 시간만 있으면 좀, 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어쩔까? 진짜로, 예, 예,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조카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롯은 나중에 떠났습니다. 롯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촌. 나는 삼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큰 징계도 받고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삼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인도해 왔습니다. 나는 삼촌 그늘 밑에 있는데 저는 삼촌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삼촌을 떠나면 저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못해도 거지가 되고 서령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삼촌 그늘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를 떠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야 이것이 올바른 정답인데 롯은 떠나고 싶은데 떠나라니까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예. 저는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막
이러다 맞고 막 이제 울고 있어. 계속. 그런데 말은 부모는 놔둬버렸거든. 계속 졸다가 울다가 졸다가 울다가 한 얘가 뭐라고? 그만 울라니까 염치 없고, 엄마 나 좀 그만 울라래, 엄마 나 좀 그만 울라래 하고 졸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 울라면 금방 그치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산을 명분 찾다, 명분을 찾아.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조금만 문제 있다고 그것을 못 견디고 교제를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시 세상을 돌아간다든지 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네. 정말 솔직히 그런 일 없지만 미련되더라도 나는 갈 데 없어. 롯으로 말하면 삼촌 떠나면 전 갈 데 없어요. 전 죽어요. 그래야 되는데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예. 그래서 선택하라니까 저쪽 보니까 요단들을 보니까는 물도 넉넉하고 초지도 넉넉하고, 야 거기 가면은 뭐 이런 다툼도 없고 그냥 큰 거부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요단 오온들을 선택했다. 그때는 에덴 동산 같았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육신 눈으로는 좋게 보였을 겁니다. 육신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요즘은 살기 좋아. 약간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아. 교제를 떠나면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는 살아간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정상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롯은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적은 소득이 을을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도 낫단 말씀이 잠언 1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비록 소득이 적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지. 많은 소득이 있으면서 하나님 떠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장막, 세상입니다. 주의 궁정, 주님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제입니다. 문지기? 하늘나라에 뭐 문지기가 있어요? 세상적인 표현이지만은 문지기로 있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거요. 문지기로 있든 뭐였든 간에 하여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있는 거에 문지기로 표현한 거죠. 정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들어 우리가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정석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결코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족관 해봤거든요. 우리 집에서 옛날에 벽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닐 해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를 길렀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야,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 물을 딱 갈아주면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라고. 사람이 목욕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막 점프를 막 해. 점프를 하고. 한 번 신발 갔다 오더니 그 모기가 점프를 해가 뛰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떡팔떡 뛰고 있어. 죽진 않았더라고. 사람하고 물고기가 대화한다면 내가 물어보겠죠. 야, 임마, 너 얘 나왔어. 가만히 있어야지. 고기가 뭐라고? 주인님, 내 자유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유라고? 나중에 한 번 또 신발 갔다 오니 그 놈이 또 한 번 뛰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째? 죽는 게 아니고 뒤져버렸더라니까. 그것도 자유라고? 죽었어, 죽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부르시고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유란 게 뭡니까? 교회에도 가고 싶으면 가고, 봉사 나오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거의 자유입니까? 내가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열차에는 내루에서는 마음 다를 수 있어. 내루 밖으로 벗어나면 꼼짝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정상적인 교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감사해야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 그런 식으로 살면 누가 교회가 전도가 되고 뭔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끝을 보지 맙시다. 예.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신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예. 성막 제일 뒤에는 물대주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 덮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지로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거기가 성소가 있고, 예, 거기 보면은 예, 등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그 다음에 금향로도 있고, 다 금으로 입혀졌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일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예,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고,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전부 금으로 그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제일, 성막도 제일 끝에는 물돼지 가죽, 돌고래 가죽으로 되어 있다니까. 예.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은 복이 헌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와, 예, 모든 지식이 그 안에 감추어 있다. 예.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예, 별풍 없었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거든. 예.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예, 진짜를 볼 줄 알아야지. 끝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돼.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예,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교회를 제가 선택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정말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여러분 그런 과정도 교회가 있으면 한번 아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강지처란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입니다. 조강지처 아세요? 조강지처.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강지처 버린 사람 치고는 잘된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조강지처 버린 놈 치고 잘된 놈은 없다. 그 놈자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강지처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조강지처란 말을 이 한문에 뭐라 되냐면은 이 조자가 술재강 조자입니다. 술재강. 술재강이 뭐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이 술을 담아가지고 막걸리 이렇게 짜잖아요. 그 술찌개미 옛날에 배고프실 때는 그것을 식량으로 삼아서 먹었다니까요. 지금은 짐승조도 그런 거 잘 안 먹어.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됐어요. 술재강, 술찌개미 조자입니다. 그게 조강할 때. 강자는 겨강자예요. 벼를 도정해가지고 쌀을 찍어내면 나중에 그 등겨 나오죠. 등겨. 옛날에 짐승 사료를 먹인 거예요. 그게 겨강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조강지처란 말은요. 옛날에 그 배고플 때 술재강과 겨로 끼니를 이을 만큼 그 배고플 때 배를 움켜쥐고 함께 고생하던 아내 그게 조강지처예요. 그게 그 조강지처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 함께 고생하던 아내. 예, 여기서 조강지처가 나옵니까? 예, 성경에 넣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과거에 중국에 후한이란, 춘추 전국시대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그 광무자는 황제가 있었는데, 예, 그때 대상홍을 지는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분이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당당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날 이 황제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큰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예, 입지전적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왕이 뭐 잘못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왕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 직언할 정도로 성품이 간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무제 이 황제의 누나가 있었어요. 호양공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누나가 혼자 됐거든. 예. 혼자로 과부로 살아. 나이는 젊은데. 그래서 자기 누나를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다시 재혼을 시켜주려고, 예. 누나한테 이제 의정을 떠본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든 사람 있냐 쭉 이야기해보니까는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초자식이 다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황제가 송홍이라는 사람을 딱 불렀어. 네. 그러니까 여기 병풍 뒤에다가 누나를 딱 앉혀놓고 바로 옆에 누나가 있죠. 이제 들어보고 병풍이 쫙 가려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여보게. 예.
흔히들 사람이 좀 고귀해지고 좀 지체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천할 때, 내가 참 천하게 살 때 그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 싹 버려버리고 새 친구를 이렇게 사귄다. 가난할 때 그 친구 싹 버려버리고 새 친구를 사귀고, 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부해지고 그러면은 이 가난할 때 데려가서 아내를 다 버린다. 버려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서장가 들어가지고 살지 않냐. 그게 다 인지상정이다, 그게.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이제. 자기 누나하고 엮어주려고. 지금 당신, 그 부인 있잖아요. 부인. 그 부인 다 이제 버려버리고 좋은 사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이 말하면 이제 서장가 들으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한 겁니다. 폐하. 황공스럽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가난할 때 사귀었던 그 친구, 천할 때 사귀는 친구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술자금과 겨로 끼니를 이을 만큼 함께 구차하게 배고플 때 움켜쥐고 고생했던 아내, 조광지처죠. 조광지처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니까는 황제도 실망하고 병풍도에 있는 황제 누나도 실망을 했다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게 조광지처예요. 조광지처를 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왜 조광지 이야기가 나왔냐? 저는 정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교회, 저는 틀림없이 조광지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해줬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줬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신방 와주고 했던 이 교회, 이런 교회를 조그만 문제 때문에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함부로 내가 간다? 자유스럽게? 그건 조광지처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영육간에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철저하게 후회하지만은 안 되더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조광지처 버리지 맙시다. 정말 나를 구원해주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준 이 교회, 끝까지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자, 그 말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의 나라 철저히 실패했어요. 롯도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저 소돔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고,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자기는 겨우 자기 두 딸과 함께 빠져나와가지고 아주, 나중에 창세기 19장이 나옵니다만은 자기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와 두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딸이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가 말이에요. 천륜을 모험한 거잖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모압을 낳습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고, 두째 딸이 낳은 아들이 뭡니까? 베남미요. 훗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어요. 훗날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쳐들어오고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언제 우리는 주님을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조광지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 정말 실족할 때도 많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항상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60장
1절, 3절, 1절하고 4절만 하겠습니다. 1절, 4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